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들을 누가 몰라주면은 좀 섭섭하죠. 그렇죠. 예,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몰라주면은 엄마가 몰라주고 아빠가 몰라주고 또 교회에서도 막 봉사 열심히 하는데 몰라주면 좀 섭섭해요. 그게 사람이죠, 사람. 예,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누군가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못 살겠죠. 불안하고. 그러죠? 예, 불안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감추고 또 포장하고, 우리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다 사람들은 가면이 있어요. 가면. 옆 사람 한번 봐봐요. 가면인지 아닌지 한번. 가면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모든 게 있어요. 사실 그 직업 중에, 그러니까 그 업 중에 가면을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예요. 예?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염려 없는 것처럼. 예? 하지만 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들 다 보면은 다 가면이 있어요. 우리가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뿐이지. 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실상과 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뭐 겉에서는 그러고 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그 노예에서 면접을 봤는데, 전도사님 면접을 봤어요. 이제 우리 고시부에서 면접을 봤는데, 이제 전도사 시험을 보는데 면접을 봤어요. 목회자 자녀였어요. 목회자 자녀였는데 잘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물어봤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삶이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띠끔하든지. 진짜로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뭔가 우리는 다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예, 최대한 그거 벗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보여야 되고, 예, 마음이 불안한데 뭔가 남들 앞에서 평안한 것처럼 또 보여야 되고, 가난한데 부자인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치장을 해야 되고, 최대한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핵심이 뭐냐, 오늘 110편 139편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시편은 150편까지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150편의 시편 중에 왕관과 같은 시편이 139편이래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 중에, 시편 중에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시편이 바로 이 139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하겠는데, 여러분 139편을 꼭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큐티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139편을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송년회 이 말씀을 두 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오늘 이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모든 것을,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부 아신다. 우리가 가면을 쓰든 뭐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 있어요. 자, 말씀 볼까요?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빨간 것은 같이요,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시나이다. 아시고 밝히 하시며 익히 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감추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좀 살펴볼까요? 여기 안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단지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이름이 뭐다, 키가 얼마다, 재산이 얼마다 이런 아는 게 그걸 성경은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관계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까요? 어째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살펴봤다. 이 살펴봤다는 말은 아주 낱낱이 샅샅이 파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충 시장 구경하듯이 이렇게 겉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마치 군인 중에 정탐꾼이 적군의 적지에 들어가 가지고 정탐을 해고 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이렇게 보고 오지 않죠. 보초는 어디 쓰고 되고, 보초 교환이 언제 되고, 예? 무기는 얼마 되고, 병사는 얼마나 되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아주 낱낱이 샅샅이 정밀하게 살피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거죠. 낱낱이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 번역에 보면 말 그대로예요. 샅샅이 너희를 살피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잖아요. 이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현미경은 가까이 있는 것을 세밀하게 보듯이, 마치 하나님은 오늘 여기 살핀다는 것은 현미경처럼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 뭘 살핀다는 겁니까? 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앉고 일어선다.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의 전체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 보통 성경에서 앉는다 할 때는 편안할 때를 얘기해요. 편안할 때 앉잖아요. 내가 평안할 때도 주님은 아시고, 일어선다는 것은 약간 좀 어떤 괴로울 때, 뭔가 활동을 할 때, 아니면 때로는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도 아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때도 주님은 내가 그것도 너 알아. 누구한테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그거 너 알고 있어. 네 마음 내가 알고 있어. 다 안다. 왜요? 우리 인생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 2절 다시 한번 보면 멀리서 나의 생각을 생각까지도 아신대. 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부부 여기 계시는데 잘 아십니까? 물론 두 분이 그래도 가장 잘 알겠지만 몰라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우리 신학교 때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던 분이 계셨어요. 저 전주의 영생교회, 전주대학교 교회를 섬겼던 강 목사님이신데, 그럼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대. 60년 사신. 그 당시는 한 4, 50년 사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내가 이제 알라고 하니까 가네. 당신에 대해서 좀 알라고 하니까 이제 떠나는구나. 40년, 50년, 60년을 살아도 여러분 잘하는 것 같지만 부부도 만약에 잘 알면 싸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나의 모든 길, 모든 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 여정, 삶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우리는 지나가면 다 잊잖아요. 지나간 것은 잊어먹어요. 뭐 자기한테 좋은 기억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길이라는 것은 내가 걸어온 모든 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 이 눕는다는 건 뭐냐? 은밀한,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까지도 주님이 알고 있어요. 은밀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눕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일까지 다 알고 계시고, 주님 앞에는 어떻게 감출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무리 뭐 가면을 쓰고 아무리 뭐 덮고 해도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너 다 알아. 이거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재짓 때 숨기고 싶었잖아요. 완전 범죄.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보면서 완전 범죄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한 말을 네가 말한 거 안다는 게 아니라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네가 무슨 말 할 건가지도 주님은 아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왜 다툼이 있습니까? 신혼부부들이 왜 싸웁니까?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부부싸움은 왜 그럽니까?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말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한 30년 살면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몰라요. 사람이 몰라. 전혀 모릅니다. 말하셔야 돼요. 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말 안 해도 아신대. 내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말 안 하면 몰라서 섭섭하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신대요. 우리를 낱낱이 살펴보시고, 다윗이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하나, 내가 숨기려고 했던 거, 내가 감추고 싶었는데, 이것은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운 일일까요? 만약에 사람이 그걸 다,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면 두려울 일이죠. 요즘 막 뉴스들 보면 막 연예인들 막 뭐 갑질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있다가 그냥 막 노출시키니까 막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무기로 삼잖아요. 무기.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의 정보를 내가 알고 있음으로써 무기로 삼아서 결정적일 때 내가 쓸 거야. 우리 하나님도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야,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이런 약점 내가 갖고 있지. 언제 한번 시간만 대봐. 아니에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나를 깊이 하시고, 심지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내가 말하기 전까지 다 아신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모든 걸 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 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래서 너희들 조심해, 말 조심하고, 이분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면 안 돼, 항상 조심해야 돼. 이런 의도로 이 성경이 기록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라면,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면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알아요. 우리 늘상 기도하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자 하게끔 하게, 지적으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알고 얘기하고 싶냐면은,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알아준다는 것은, 사람이 알면 불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의 고백인 거죠.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수 있어. 아마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는 것은, 저는 이게 그냥 허깅했다는 거예요. 그냥 딱 안아주시고 손으로 머리를 툭툭툭툭 두드리면서, 다 알고 계신,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앞뒤를 안아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손을 들고 톡톡톡 오른손으로 안수했단 말은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위로했다는 거죠. 덮어줬다는 거예요. 가장 따뜻한 손이 어떤 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 아니겠어요? 마치 똑같은 고백으로
다윗이 쓴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후로 좋은 날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고난의 때가 많았어요. 왕 40년 감당하면서 얼마나 사울에게 수십 년 동안 도망 다녔죠. 심지어 왕 돼서는 아들에게 압살롬의 구테타로 또 도망 다녔죠. 도망 다니면서 미친 척도 했어요. 저 다윗인 걸 알아보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한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신하가 보고 야, 저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죽일 필요 있느냐. 그런 위기 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줬다는 거. 언제나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줬던 거예요. 다윗을 지켜줬던 거죠.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마치 굳이 표현을 한다면 막 소나기가 오는데 나가려고 비를 쭉쭉 맞아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누군가가 내 위에서 우산을 딱 받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수많은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주님의 손이 덮어주셨던 것.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탄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세 번역이네요. 측량할 수조차 없도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이게 측량할 수가 없구나. 단지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이런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내가 앉고 눕는 것과 일어서는 것, 모든 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살피면서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터지는 겁니까? 그의 깨달음, 측량할 수 없다는 탄성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탄성이 터진 적 있습니까? 와, 하나님에 대해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오늘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쓰세요. 전지. 모든 걸 다 아신다.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교리 공부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자기 삶 가운데 덮어주시는,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한 거예요. 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높고 놀라운 그 깨달음은 뭐냐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마른 먼지 같은, 따져보면 이만한 점보다도 못하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낱낱이 살펴보시고 내가 말하는 것, 내 앞길, 내 여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다윗은 탐복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 놀랍고 너무 높고 감히 측량할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했죠. 저 롯데 빌딩에 올라가 보니까 밑에서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데 밑에 버스가 진짜 우리 유치부에 있는 장난감 버스보다 작게 보이더라고요.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냥 무슨 이만한 무슨 박스 같아. 조그마한 박스. 거기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죄송합니다. 개미 새끼처럼 보여. 위에서 보니까. 내가 봐도 저 높은, 그 몇 층인지 몇 층입니까?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니까 사람 자체가 개미처럼 보이는데 집도 그냥 하나의 박스처럼 보이고, 이게 내 눈앞에 보이는 건데 전 우주로 본다면 얼마나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뭔데
뭐 드러날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고 남들 앞에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뭐 부자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뭐 특별한 겁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마치 미미한 점과 같은 존재.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벌레 같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그 찬양 있잖아요. 벌레 같은 나를. 진짜 그런 미비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에 탐복한 거예요. 정말 놀랍고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측량할 수가 없구나. 딱 한 가지 해석되는 것은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미비한 존재지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 탐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탄이 있어야 돼. 야, 내가 뭔데?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고단한 인생길 오늘 하루 또 살아야 되나 그러지 말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존재에게.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서 이렇게 사랑해줘요.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해서 이런 교회 섬기게 해주고 가정 섬기게 하시고 이런 가족들 성도들 만나게 해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 100번 죽어 마땅한데 내가 뭔데 나를 다 살펴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감탄이 있어야 돼. 감탄. 다윗은 그 감탄이 지금 터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탄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은 더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사랑으로 주님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거죠. 자, 7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디로 주님의 영을 피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어떤 가면을 쓴들 어떻게 포장을 한들 내가 주님 앞에 이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나를 따라오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외쳐라 오는데 마침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어요. 또 배 풍랑 만나게 해서 뱃속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없겠지 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 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따라와요. 8절 9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나를 추적하고 따라온 거예요. 아니 어쩔 때는 미리 가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1인 배우가 연극을 혼자 합니다. 그때 이 빛 있잖아요. 이 스포트라이터는 계속 배우를 따라다니는 거죠. 배우의 눈, 표정, 그가 말하는 것을 계속 배우가 이 빛이 그 배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캄캄한 어두운 길에 있어도 계시고요. 어쩔 때는 그럴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대로 다윗의 고백대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는데 근데 나는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전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느낌이 그런 겁니까? 우리 느낌,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은 필요해요. 느낌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슬픈데 울지 못하는 것은 참 비극이죠. 기쁜데 웃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에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저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이 감정에만 쏠리면 안 돼요. 느낌에만 쏠리면 안 돼요.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으로 지금 벌써 가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해서, 어떤 감동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나고 보니까 아마 이 139편은 언제 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짐작하건대 다윗의 어려운 때라는 거죠. 사울에게 쫓겼든지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는 때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 노년에 힘이 없을 때든지.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마치 시편 190편의 모세의 기도처럼 다윗도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듯이 따라와 다녔구나.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살라고 했는데 아니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셨었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보면 세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같다. 11절 말씀대로 어느 순간에 어둠이 달려가지고 나한테 있는 조그마한 빛까지도 어둠처럼 밤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데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아니다. 빛도 빛이 아니다. 주님은 빛과 어둠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서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이 많아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제가 말씀드렸죠.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순례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가서 집회를 해보면 얼굴을 보면 인삼으로 얘기하면 몇 년근인지를 안 돼요. 주름을 딱 보니까 권사님은 이 교회 한 40년 다녔죠. 주름이 하나에 10년씩이야. 우리 인생에 늘 밝은 빛만 있습니까? 꽃길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둠의 길이 있어요. 어둠의 길. 어둠이 무서운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쩔 때는 한 발을 내디딜 수도 없어요.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처와 문제와 고난과 이 어둠의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대로 얘기해요.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주님 빛 가운데로 나와라. 여러분, 자꾸 숨기고 감추면요, 거기서 썩고 골마요. 여러분, 빛은 노출시키면은 뭔가 막 문제가 심각할 것 같지만은 그 빛은요, 오히려 치료해주는 빛이에요. 위로해주는 빛이고 회복시켜주는 빛이에요.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어디가 아파요? 의사가 물으는데 알아맞혀 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알아맞혀 보세요. 그 의사가 돼갖고 그것도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다 자신의 모습을, 아픈 부분을, 상처를 다 노출시킵니다. 이쪽이 아파요. 이쪽이 아파요. 때로는 그 의사한테 내 몸을, 생명을 맡깁니다. 배를 잘라서라도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죠. 계속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그 어둠이 나중에는 나중에는 골마서 터져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치료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주님은 빛이신 주님. 어둠은 나에게 있는 빛까지도 삼키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어둠과 빛을 뛰어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나오면은 노출이 아니라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선교사님 좀 한번 살려주면 안 돼요? 아니 25년 동안 그냥 오직 선교 일만 했는데 그거 한번 살려주면 안 되냐고. 아니 착하게 사는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좀 낫게 해주면 안 돼요? 아 우리 교회 한번 병자 한번 확실하게 한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제가 막 힘이 나서 막 예? 저는 진짜 그 이제 뭐 노회장도 몇 달 안 남았지만 두세 달 뭐 내년 4월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진짜 기도했거든요. 제가 별로 막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 일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장례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첫 노회장 되고 그 새벽 기도 때 여기서 지금 메모를 했어요. 수첩에다 내 기도 제목 10대 기도 제목, 다음 노회 때 해야 될 설교 본문까지 정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지라. 우리 노예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근데 평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장래에 교회가 막 싸우고 나눠주고, 노예 역사상 처음으로 목사를 잘라버리고 면직시켜버리고 목사 딱지를 떼버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네?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내 계획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어때요? 그때는 문제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오기만 하면 그게 나한테 큰 상처고 고난이었는데, 주님의 빛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느 순간에 서서히 상처들이 알무게 되고 치료하게 되고 회복시켜주고. 제가 그 노예 장례를 뭐 증경 노예장계 노회장님들을 몇 번 하고, 심지어 우리 저 총회장님 장례까지 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요. 우리 노회장님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뭐 이런 일이 없어요. 너무 고생하신다고 막. 지난번에도 아유 목사님 전화만 하면 노회장님 고생 많으시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거든요. 장례가 한 건도 안 터졌어요 지금까지. 근데 올해만 목사님들이 4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네? 사모님이 한 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로 또 지나고 보니까 뭐 다 했던 건데,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노회장이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지난주에도 어느 교회 가니까 그냥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노회장 얼마나 수고 많으시냐고. 내가 수고를 했긴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요. 여러분, 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라. 숨기려 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주님께로 나오면, 모르는 것처럼 주님 모르는 다른 사람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오면 주님의 손이 덮어주고. 할렐루야. 주님은 다 보시되 정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또 어디로 가든지 앞서 계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또 한 주간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